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2장입니다.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림에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리시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그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르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서는 그게 정말 충격이었을 겁니다. 전통의 강국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애굽이 이집트가 멸망한다고? 정말? 그게 정말 그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믿음을 그렇게 변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일제시대 때도 그 일제가 끝나면서 여러 그 친일파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한테는 가장 큰 서정시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미당 서정주 같은 경우에 해방되고 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 친일 행각을 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일본이 망할 줄은 진짜 몰랐다고 그래요. 그 36년의 그 강국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전통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강국이었던 바로의 나라 애굽이 멸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쉽게 이렇게 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치 병자호란 때 척하파, 주하파 사이에서 명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오랑캐 청에게 충성할 수 없다. 그 둘이 싸웠던 것이죠. 아니다. 이제 새로운 세력과 이렇게 잘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끝까지 고집하다가 뭡니까? 대참패를 했습니다. 남한선성에서 선조임금이 계단 하나하나씩 올라가면서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받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절하다가 이렇게 이마가 깨질 정도였죠. 유다는 그 실세가 되어가고 있는 유다의 입장에서도 그 바벨론 그 오랑캐보다도 지금은 조금 기울어 있어도 우리가 형제처럼 지내던 애국과 동맹을 굳건히 하려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가장 밀접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애국의 시대는 기울었고 이제 친바벨론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또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근데 그 말을 안 듣다가 이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국제 정세적으로만 봐도 이게 민족 반민족주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국제 정세를 어떻게 읽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힘으로 클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존립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어디와 손을 잡아야 될지 이 문제였는데 그것이 밟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도 거역함으로 큰 공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그 에스겔이 일찌감치 지금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을 보는 이 당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당시가 아니라 훨씬 이전에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간 지 오늘 1절에 말할 때 12째 해 12째 달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12년이 지난 것을 가만히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그 앞에 바로 1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2절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느냐 2절에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바로가 이제 멸망하게 것에 대해서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 가운데서 뭘 말하고 있냐면 애국은 자신들이 사자처럼 용맹한 리더십을 가진 왕국이라고 자처했지만 하나님은 그 애국 또 바로 왕을 바라볼 때 사자가 아니라 그처럼 용맹한 자가 아니라 실상은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악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어도 세지 않습니까? 악어도 강하지 않습니까? 악어가 보니까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보니까 물소도 잡아먹던데요. 예, 그렇게 강한데 사자가 아니라 악어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 난폭하고 너무나 난폭해서 오늘 묘사할 때도 강해서 튀고 휘저어서 더럽히는 악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자나 악어도 강력한데 사자를 상징할 때는 강력하면서 무서우면서도 그 나름의 리더십이 있는데 그냥 악어는 뭐냐면 폭군이라고 말합니다. 폭군. 앞뒤 안 가리는 폭군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이 바로가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 악어를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물을 다 버리고 이 주위에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어 애굽 바로를 사냥하기 위해서 그물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쳐서 이 악어를 잡아서 무트로 끌어올려 와서 4절은 묻어버리고 또 일부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짐승의 배부른 먹잇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히 악어에게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짐승들이 그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그 악어가 밥이 되게 하겠다고 애굽이 그렇게 망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은 그 살점을 6절은 그 피로 가득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제거하고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들과 같이 하려고 했다는 것은 참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었죠. 그래서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비유하기를 7절은 불을 끄듯 또 별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또 참 묘한 말씀을 하는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빛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애굽 바로가 있는 땅 사이에 그 위에 가려서 어둠을 땅에 베푼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똑같이 햇빛이 나는데 빛이 비치는데 애굽 왕 바로 애굽이 있는 곳에만 뭡니까? 이걸 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다른 곳에는 다른 이들에게는 다른 지역에는 햇빛이 비치는데 그 햇빛과 애굽 왕 바로의 땅 사이에서는 뭡니까? 그 빛을 가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거는 어떤 말이겠습니까? 소망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철로역정의 그 그리스도인의 그 여정 중에서 어떤 모습을 한번 보이냐면 감옥에 갇힌 사람을 보기도 됐고 정작 자신이 그 거인의 감옥에 이렇게 철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근데
꼼짝 못하고 못 나와요. 근데 꼼짝 못하고 못 나오는 것이 그 감옥을 갖춘 거인, 간수가 그 열쇠를 굳건히 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기가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했을 때. 절망이 뭡니까? 그 감옥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그 철창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절망 때문에요. 절망을 지니까 무엇이 없어집니까? 소망이 없어지니까요. 소망이 끊어지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소망을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면, 오늘 애굽에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소망을 그들에게 가르치신다면 이것은 더욱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은 애굽이 패망했다는 소문이 이제 막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더 이상 알지 못했던 그 모든 나라들까지, 이건 다시 말하면 온 세상 곳곳에 그 강력했던 애굽 바로가 패망했다는 그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의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번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번뇌했을까요? 이게 강력해서 애굽의 눈치도 봐야 되고 막 힘들고 막 간섭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휘젓고 가고 뺏어가고 힘들게 하는데, 이 나라가 멸망했다면, 이 애굽이 사라지게 되었다면 진짜 해방이라고 생각할 건데 왜 다른 백성들의 마음이 번뇌할까요? 이게요, 손익관계가, 이익관계가 애굽하고 이미 다 연결되어 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도 뭔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멸망하면 같이 끌려서 죽을 만큼 뭡니까? 다 손익관계가, 이익관계가 이게 애굽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이 요즘으로 역사로 말하면 로마가, 영국이, 미국이, 일본이 진짜 망했다고? 그럼 내가 사둔 미국 달러는, 주식은, 테마펀드는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망하면 안 돼. 일본 망하면 안 돼. 애국 망하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도, 유대 사람들도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족주의, 반민족주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벨론에게 손을 들며 항복하면 우리가 반민족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뭡니까? 반민족주의를 외치던 사람은 친애국주의자인 거죠. 또 하나의 무엇입니까? 앞잡이들이었겠죠. 그런 문제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애국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시로 떨었다, 이렇게 합니다. 무시로 뭡니까? 갑자기, 그게 뭡니까? 계속 무서워서 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관계가 있다면 우리 자신의 삶의 환경에 있어도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빨리 놀라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 더불어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모든 존재가 있다면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무시로 즉시로 떨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 모습들이 지금 유다의 모습에서, 애굽의 모습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1절은 구체적으로 애굽을 진벌한 이가 누구라고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바벨론 왕의 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밝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상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더 무서운 저 오랑캐 같은 근본도 없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의 동맹을 깨려 한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당시에도 과연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민족성을 지지를 해줄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민족성이, 대한민국 자주의 민족의 그 정신이 일본이 받쳐줬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왜곡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른 적을 또 만드는 것이죠. 놀랍지요? 그게 우리나라의 그 묘한 그 갈등입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친일 청산이 애국이고, 그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반공이 애족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희한합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자기 명분을 세웁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똑같이 현충일 기념식을 해도 보수 정권이 현충일을 기념식을 할 때는 6.25 전쟁 이게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진보 정권에 들어서서 현충일을 기념식을 할 때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이 더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그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죠? 근데 자기 유리한 걸 이렇게 훅 키우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짓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짓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고 바라보던 그 모습에 대해서 바벨론 왕의 칼을 들어서 그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애굽이 멸망한다고 할 때, 야, 애굽이 드디어 약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는구나. 그 현상만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11절 상반절에 보면 그 말씀하시고 보내신 이가 누구이냐? 그 권세자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현상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손익의 문제가 아니고 내 신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어왔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와 가족과 세상과 교회의 모든 현상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겪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2절은 애굽이 왜 이렇게까지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지를 그 원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가운데에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만을 발견하고 심판하고 형벌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사태가 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조금 거짓말 보태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한번 말해볼까요? 교만이 뭡니까? 나라도 망칠 수 있는 겁니다. 교만이 이 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절대 대치하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내 교만은 잘난 체 하네, 꼴보기 싫다 이 정도가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대체하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상대하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적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그 하나님이 못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교만을 발견하고 우리의 교만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의 발도 짐승의 굽도 다시는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다. 14절은 그 흐렸던 물이 맑아지고 강이 기름처럼 유유히 흐를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발도 짐승의 굴도 다시는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다. 물이 맑아질 것이다. 기름처럼 흐를 것이다. 똑같은 강이었는데 왜 이렇게 맑아지고 왜 이렇게 깨끗해질까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맨 앞에 보았던 것처럼 거기에서 허적거리든 흐리게 하든 날뛰든 뭘 뺐기 때문에 악어를 제거했기 때문에 악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덮어두고 난폭군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덮어두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거나 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여기 악어가 빠져서 물이 깨끗해진 거예요. 악어를 잡아 끌어서 죽여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그거 제거해내고 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그 애굽은 15절에 황폐하여 사막이 되고 풍성한 것은 없고 모든 주민까지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염증과 종양을 도려내듯이 먼저 제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뭡니까?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 아닙니까? 그게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은근슬쩍이, 더 쉽게 말하면 은근슬쩍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발견해요. 저 참 그만해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만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은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6절은 이 사건을 슬피 부를 노래, 여자들이 슬피 부를, 이것을 슬피 부를 것이라고 반복해서 슬피 부를 노래,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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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노래, 노래 이렇게 말합니다. 슬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가를 말하는 것이죠. 애가를 뭡니까?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슬퍼한다는 말이 아니라 슬퍼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노래를 부른다는 어떤 뜻일까요? 입에 익어서 유행가처럼 외우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고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찾아서 가사까지도 다 나오고 같이 읽고 듣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디오도 그렇게 흔하지 않던 시대에 말 그대로 유행가는 어째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학교 애들 그거 다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서 내일까지 이거 외워오라면 못 외워가요. 근데 외워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숙제는 덮어두고 어떻게 라디오 그거 하나 듣고 어째 그래 잘 적어와가지고 온 교실이 온 학교가 그 예행가를 다 부릅니까? 이번에 한번 보니까 내가 보면서 얼마나 웃었냐면 이 혼혈애예요. 아빠는 카나다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유아교육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건 5살짜리 애인데 영어도 한국어도 같이 배우니까 그 한국어도 이렇게 뚜렷하지 않을 건데 독도는 우리 땅 4절까지 다 외우더라고. 그 부르더라고요. 막 부르면서 얼마나 웃었냐면 원래 가사는 읽을 거예요. 중간에 지중왕 13년 섬나라 우선국 세종실록 7이지 50페이지 셋째 줄 그 다음 이게 2절인가 그랬고 이 다음 3절 가절로 얘가 부르는데 원래 가사는 이래요.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이래 부르잖아요.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이러는데 이거 엄마가 가르친 것 같아. 어떻게 부르냐면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 땅 이래 부르는 거야 애가. 걔가 재미도 있고 엄마가 자주 불러주니까 그냥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혼혈이라서 정체성도 이상한데 싶은데 그냥 당당하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도 뭡니까? 슬픈 노래지만 슬픈 상황이지만 애가로 노래로 부르라는 것은 뭡니까? 입에 익으라는 겁니다. 유행가처럼 뭡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어린 애들도 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 여러 곳에서 전달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사 내 입에 달지 않고 경고에 쓴 메시지라도 입에 달고 노래 부르듯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청성스러운 이야기일지라도 나를 살리는 생명의 진리가 될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노래 부르듯이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고쳐지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애굽을 위한 애가는 그냥 그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가운데 노래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말 사역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